네, 벌써 9월이네요. 그죠? 9월 1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가을도 이제 시작이 되고, 좀 있으면은 추석이고, 점점 이제 세월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 그 불사 회양을 하면서 한 두어 가지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대학의 교육불사를 좀 활성화해서 구미시 불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켜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그 관련한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금 마련 불사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불교대학이 그동안 15년 정도 여기에서는 있었고, 설립된 지로 치면 거의 20년 가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초창기에 불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의 불교 교육과 지금의 불교 교육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방식과 지금 배우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불교가 쉽게도 다가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조금 더 우리 생활의 그 속속들이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교대학의 기존의 기본과정, 전문과정 그 커리큘럼 속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좀 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둬야 될지 이거는 조금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종단에서도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임들이 많고 그 모임들에 이래저래 참석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고민도 함께 하고 또 함께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실제로 우리 불자들의 요청이 뭐고 불교가 어떤 소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정말 뭐 모든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해답들이 그 속에 다 있지만 우리들이 접근하는 게 여전히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말이나 또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격이 있어서 그 갭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하나의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 강사들을 초빙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여기 절이 세워진 지가 15년 흘러가고 나니까 이것저것 수선할 것도 나오고 시설도 현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불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발의한 것이 기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신도회에서 그 의견이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의견의 기본 바탕은 과연 우리가 불교 대학에서 배운 것이 그걸로 일회성 또는 몇 년의 과정으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를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것뿐이고 내가 불교적으로 뭔가 사람의 변화가 있다든지 깊이가 있어졌다든지 신심이 깊어졌다든지 이런 변화가 별로 없다 하는 반성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자들의 활동도 실제로 구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인구가 이렇게 반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노력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 세계 속에서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깝게는 오래 절에 다닌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 보아야 될 지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좀 우리들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기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보통 우리가 절에 이제 기도를 맡겨서 1년 기도, 100일 기도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1년을 단위로 내가 하루에 뭐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근데 혼자서 하면 그게 이제 해이해지거나 중간에 중도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절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참회하고 발언하면서 그 기도를 1년씩 이어가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도에 대한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어떤 이름을 내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바꾸고자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연결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난 이거 원해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해야 되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다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중에서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라고 아주 이렇게 정리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 좀 더 호응받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기도에 대한 공감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입제는 다음 달 둘째 주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달 둘째 주까지니까 이번 법회 때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다음 법회 때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한 달 반 정도죠. 그죠?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될지, 나는 어떤 변화를 하고 싶은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나에게 들어섰다 할 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앞에 CMS 후원 불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숫자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와도 할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하면은 많은 사람의 힘으로 더 큰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서 하는 분들만으로도 그것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다음에 또 법문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보통 하게 되면은 이 기도 성취가 돼야 된다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발이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예, 기도발 좋은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묻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성취됩니까? 그죠? 그게 제일 첫 번째 관심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보다도 내 기도가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훨씬 더 먼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된다 하면 하고 되지 않는다 하면은 아예 시작하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기도한 분들 중에 그렇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왜 된 건 있고 왜 안 된 건 안 됐을까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절에서 기도한다고 100% 다 성취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기도는 올렸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절에 기도 올려봤자 안 되니까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그러고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했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기도는 잘 되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그러니까 기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름의 뭐라고 할까 법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느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성으로 해도 될 때도 물론 있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왔느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 할 때 정말 내 마음에서 그게 우러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업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데 내가 이미 결정된 어떤 업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되겠나? 그럼 불교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기도를 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는 그거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냐, 서로 모순되고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죠? 기도하는 거는 사이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드릴게요. 또 다른 종교를 가보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대. 그죠? 근데 불교는 다 지가 알아서 해야 된대.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은 기독교나 이런 그냥 뭐 무당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알아서 해준다는 그쪽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신이 있어서 신이 다 알아서 해주는 데가 훨씬 좋지 않겠냐. 예, 그렇게 믿기도 해요.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요,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육도라고 해서, 그죠? 인간계가 있는 반면에 인간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서 뭐가 있죠? 아수라도 있고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거죠. 예,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정신력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이타심이 많고 그런 마음에 맑은 마음으로 힘도 더 강력합니다. 반대로 우리보다 더 조약한 정신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일단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동물들을 보면은 이게 앞날을 생각하지 못해 당장 주어진 것, 당장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본능의 문제만 충실하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절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이제 들어왔는데 그 강아지가 와서 밥을 먹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고자 할 때 주죠. 그죠? 줍니다. 그 강아지가 불쌍하고 힘들고 그러면 줘요. 그죠? 예.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정신 세계를 가진 존재가 우리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죠. 그죠?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존재들이 자, 제가 이제 강아지가 우리 절에 오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강아지가 왜 애완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가? 오로지 순수하게 바라기만 해요. 기다리기만 해요. 강아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수동적인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마찬가지. 주인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우리 동료들, 가족들은 어때요? 수동적이지 않죠. 일방적으로 기다리지만 않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오로지 수동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죠. 그죠? 뭐 울음을 울고 뭐 보채기도 하지만 어쨌든 능력이 없고 당신의 어떤 처분을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에게 약해요. 그렇게 오로지 자기에게 매달리고 기다리고 바라는 존재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매일 와가지고 저렇게 밥 달라고 하면은 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오로지 하나의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는 존재에게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동물한테 가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강아지도. 그죠? 왜요? 다른 동물들은 그런 선한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보다 좀 더 선한 본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들에게 우리가 오로지 바라고 오로지 기다리고 오로지 그 배품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럼 우리가 오로지 순수하고 오로지 기다리고 오로지 바라는가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그거를 간절히 구합니까?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다가도 조금만 다른 상황이 가면은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강아지는 밥 줄 때까지 기다려요.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잊어버려서도 어떻게 돼요? 걔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보고는 주게 돼요. 그죠? 하루를 기다릴 경우도 있고 이틀을 기다릴 경우도 있어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걔가 내가 밥을 안 줘서 밥 주는 시간 밥 안 줬다고 그냥 가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고 걔가 아예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보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걔가 밥을 여기서 꼭 먹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오고 따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과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만 마음으로 계속 바라냐. 그게 잘 안 이루어지죠. 그죠? 예.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설사 더 가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피가 잘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이 순수하게 원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간절히 순수하게 원하면은 누군가에게는 그 메시지가 가서 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에 가 닿도록 내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계속해서 했느냐 아니냐는. 우리 전파도 그죠? 계속해서 쏘다 보면은 수신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수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기도여야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기도가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정말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어떤 변화가 나한테 있기를 원하느냐는 것. 내가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진짜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사람들은 다 그래. 나 원합니다. 나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원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나하고 금생에 원수진 사람이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나의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한 게 나의 원수에게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응? 매달리겠죠. 그죠? 예, 매달립니다. 왜냐? 내 아이를 위한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원한다면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란다면은 자신에 있는 걸,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 극단적인 한 예를 든 것 뿐인데 나는 조금 더 안 바뀌고 내 변화를 원한다. 이게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횡재로 우리가 돈이 많이 주어져도 그 횡재로 주어진 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바뀌면. 그래서 제가 흔히 드는 예가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재수 대통하라고 원하잖아요. 그 중에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 욕심을 계속 부리면 어떻게 되냐? 돈이 많아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운용할 줄은 몰라요. 돈은 써야 들어오고 좋은 데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쁜 데 쓰거든요. 욕심이 있으면 나쁜 데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이 굉장히 패가 망신해요. 대부분 패가 망신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았는데 복이 굴러 들어온 거는 그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진짜 어떤 복을 원한다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원수진 사람한테도 난 머리 숙여야 돼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스타일만 고집해서는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버려야 돼요.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새로운 것이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만 있지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지극해지면 나를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질문 중에 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업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그죠? 우리는 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숙명론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결과를 받더라도 또 나쁜 일을 하리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면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기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꿀 때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싹이 있다면, 그걸 키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해진 업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정해진 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바꾸려는 마음을 내는 게 어찌 보면 기도의 과정입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늘 해왔던 어떤 습관이나 어떤 나쁜 일의 굴레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를 막 당할 때 그 실패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자신 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에너지를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은 우리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뭔가 하겠다, 뭔가 이루고자 하면 마음을 딱 모을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모으는 작용이 나를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가 집에 밖에 나가서 돈 아무리 벌어와도 남편이 맨날 도박하면서 도박으로 다 가산을 탕진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절에 기도를 올립니다. 왜 우리 남편 좀 도박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남편 욕을 해요. 아이고 저는 뭐 남편이 그냥 나는 죽으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돈만 버는데 저 양반은 저기 뭐 도박장에 가서 돈이나 쓰고 그냥 나쁜 짓만 한다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갖고 기도를 해요. 자, 그 기도가 잘 될까요? 그 기도가 누구에게 가서 닿아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부처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마음의 움직임을 있어야 돼요. 남편한테 가서 다 해야 되죠. 그죠? 예, 남편이 그 기도의 마음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족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우리 톱니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바뀌면 우리 가족들이 다 바뀌어요. 아이가 바뀌면 부모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뀝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달라지길 바란다?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중간에 계속 튕겨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전달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도박에 빠진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달리 보면,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박에 빠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간 경화가 왔는데도 치료를 받고도 술을 마셔요. 술만 끊으면 되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왜 못 끊겠어요? 그것에 의지해서 풀어왔던 자신의 무언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달리 보면은 그 사람을 술을 먹게 했던 원인이 뭔지, 그 사람을 도박을 하게 했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술을 먹게 했고 도박을 하게 했던 그 어떤 어려움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어려움에 공감을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한 마음의 상처로 이런 도박을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참 마음으로 안타깝다, 불쌍하다, 참 내 남편의 어려움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동안에 본인의 어떤 것이 해소되지 못했던 게 부인에게 해소가 되는 과정이 돼요. 그게.
굳이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이도. 그죠? 그래서 부인이 내 마음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이해해 준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죠?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막 목숨 떼놓고 한다라고까지 하면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딱 돌이켜보면은 그 속에 자기가 먼저인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거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쥐를 길렀어요. 쥐를 길렀어. 쥐가 이제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니까 길러오면서 이제 쥐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쥐하고 친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없어요. 유일한 친구가 쥐였어요. 그래서 쥐하고 정말 그 깊이 이렇게 좋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당에서 놀다가 쥐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땅 속으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쥐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이 쥐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쥐가 밖으로 나오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고 밤이고 걔는 그 기도만 했어요. 정말 나의 소중한 친구인 쥐가 그 땅 구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응? 그래요. 자, 그래요. 쥐는 자유를 따라졌고 쥐에게는 그 쥐구멍으로 들어간 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찾은 겁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쥐하고 친구고 쥐에게 너무나 잘해준다고 해도 쥐는 쥐로서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진실하게 정말 기도를 했다 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서 쥐가 필요했던 거지 정말 쥐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가? 그러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면은 기도는 성취가 돼요. 예. 근데 결국은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져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족쇄를 차는 것이니까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보항산매론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을 바라지 말라.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로서 나에게 뭡니까? 반성의 기회를 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어떤 기도처가 여기는 기도 다 됩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까이 볼 때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게 제 경험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만심, 오만한 마음이 거기 있어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해. 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일이 성공을 자꾸 하게 되면은 성공이 우리가 바라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러면 기도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럼 왜 기도하냐?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속으로 질문이 생기죠? 그죠?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힘을 기르고 그 좋고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바뀔 사람은 나이고요. 그 내가 바뀐 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는 됩니다. 통합니다. 왜 통하는 줄 아세요? 왜 통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비어있기 때문이고 부처님도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모두 공하기 때문에 기도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물질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파를 전달할 때 허공에서 전달이 제일 잘 돼요. 그죠? 뭔가 막혀 있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통합니다. 우리 부처님한테 하는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성취가 됩니다. 근데 비워진 것들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은 그 성취가 놀랍게도 빠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뭔가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바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뭐냐면 욕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비어야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내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거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하면은 이미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야만 기도가 돼요. 그래서 3000배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거 못해 라고 시작하면은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나의 고정된 상이 없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되는데 내 마음도 바꿀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마음에 그 힘을 전달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정말 진정한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은 정말 바로 1초직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뭐 틀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라디오 틀고 수신기 틀고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마음에서 내가 정말 바뀌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다가 말 것 같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로 무언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실로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돼.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기도는 내가 1년 동안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서 나 정말 이거 하나는 이루고자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면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 난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건 못해. 또는 뭐 하루에 매일 할 수는 없어. 뭐 어쩌다 한 번씩 할 거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은 시간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뀌어야지 기도가 되지.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강아지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가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도 줄곧 기다려야 돼요. 문간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 할 거 다 하고, 그죠? 뭐 노력하지 않고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안 됩니다. 내가 내 거를 그만큼 내놔야 돼요. 내 시간을 내놓든 내가 돈을 내놓든 내가 무슨 힘을 내놓든 뭔가를 내놔야 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변화하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마음을 내고 마음을 집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시고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서 하면은 안 돼요. 주인이 저기서 밥 주려고 왔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먼 산 보고 있으면 주려고 하다가도 아유 제 녀석 배부르네 하고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일념으로 가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자비로운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린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는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욕심인데 욕심을 버린 기도를 하냐. 근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근을 계속 뭐 관세음보살 정근을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정말 뭘 원했나가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마음속에 딱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성취됩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성취는 이미 되었던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 충만한 힘이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가족들은 나하고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에너지가 바로 전달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아이가 정말로 잘 안 바뀌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자신을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엄마가 아이를 닥달하지 않고 그런 변화가 엄마한테 자꾸 있으니까 그전에는 엄마가 뭐 공부해 하던 말을 엄마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뭔가 숨통이 트이고 엄마가 변화한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엄마 왜 저렇게 달라졌지?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엄마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뭔만 말을 해도 걔는 그냥 바로 반발하는 아이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반발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가 바뀌니까 그 바뀐 것을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대학 입시 기도를 저희 절에서도 올렸는데 첫 해는 떨어졌고요. 두 번째 해는 재수해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의 좋은 학교는 아닌 학교를 갔는데 지금 아이가 재수를 또 합니다. 삼수를 또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재수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 먹고 그리고 이제 재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미난 거는 그거예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는 공부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가 막 하라고 해서 하던 거를 이제는 자신이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동안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부모의 기도, 엄마의 기도의 덕분인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엄마가 변화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한테 강요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바뀌어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아이를 위한 정말 그 마음을 내고, 그때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가 재수할 때도 기도가 성취 안 됐다고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엄마는. 자기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죠. 공부 안 했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인사, 나의 일을 다 한 뒤에 뭔가 하늘이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의 변화는 어디서 왔냐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후회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의 이제 온 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아이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바로 그에 합격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아이를 위해서 잘 됐다. 우리 아이가 이제 철이 들었고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시작해서 좋은 대학 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어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정말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비워지면 우리가 원래 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공한 존재인 부처님과 바로 통해버려요. 우리 속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좋은 것을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재물이나 뭐 행복이나 또는 무슨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 더 대단한, 더 값지고 더 나를 바꾸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변화가 기도의 결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간절히 바뀌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나에게서 정말 필요로 한 게 뭔지,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달 그런 준비하시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도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기도를 하는 이제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하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불자가 되는 거고 불교가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내면의 힘을 주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화엄탑사를 다니면서 또는 부처님을 공부하면서 모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런 힘이 이게 응집되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함께 하면은 그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사람들 이 화엄탑사만이 아니라 점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진다면은 이 구미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기운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